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자가 가져야 할 환난 속 믿음.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현재 믿음이 꺼져 있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날마다 관리 점검 잘 하셔서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이 뉴스들을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얀마에서 7.7, 그죠? 7.7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정말 강진이죠. 7.7, 빌딩이 흔들리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많이 피해를 당했고, 일본은 또 산불도 일어나고, 또 일본 바다 아래쪽에 6.0 지진의 규모의 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이런 또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흔들리는 이 정치판 속에서 다들 정신이 혼미해져서 마치 혼란 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장성한 사람은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있을 환난과 어려움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 세상 속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라는 거죠. 자, 앞으로의 세상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려운 때가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해져야 되는데, 자, 세상 원리도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다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죠? 지는 자가 올라가나요? 아니죠. 이기는 자가 올라간다. 천국은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실전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7배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공중 휴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인데 그만큼 영적인 방해도 심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극악으로 치닫고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눈앞에 앞두고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은혜의 때, 지금 구원의 날,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성장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더 연단받고 훈련돼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어떤 환경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더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한결같이 정말 변함없이 일편단심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선지자죠. 다니엘은요,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대략 한 15세 학생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총리로 쓰임 받았죠. 그리고 예언 활동을 하고 또 계시의 통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참 축복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중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우리 아이 초등부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는 말씀,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것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요, 환난을 이긴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환난을 이긴 다니엘의 믿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우리 쭉 볼게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등장하죠. 자, 현재 시점은요,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 사람, 그러니까 메데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리오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더라. 62세의 다리오가 왕이 돼서 120명을 이제 전국에 세운 거예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강력해지려면은 이 조직 체계가 중요하죠. 120명을 세우고 2절 말씀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지금 나라를 세팅하는 중이죠. 그리고 3명, 총리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3절에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통찰력과 정직함과 영적인 민감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타고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요, 대략 80이 넘어갔어요.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자, 이렇게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특별히 놀라운 점이, 다니엘은 몇 개의 왕조를 섬겼는 줄 아세요? 3개의 왕조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사, 이제 페르시아 왕조가 이제 2개로 나중에 합쳐지죠. 그래서 총 3개의 왕조를 섬겼는데, 그냥 섬긴 게 아니라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 그러니까 왕 다음에 총리로서, 그러니까 총리급에서 최고직으로 섬긴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준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대단했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 너무 잘하면, 너무 뛰어나면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다니엘은 그냥 뛰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충성됐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답죠. 허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참 놀랍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부터 보니까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법안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자,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악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가 하는 수단인데, 원수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일을 잘하고 있는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 개인의 사생활에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일 동안 그들이 제안한 것은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지금 악법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악법의 내용이 뭐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 외에는 그러니까 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왕 말고는 그 누구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다가 던지는 이런 악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단순히 다니엘을 죽이고자 만든 법이 아니고요. 자,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를 푸는 중요한 예언 말씀이죠. 예언서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씀이 이 종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핵심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되었던 크리스찬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결론적으로 예배를 폐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그 원수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세상은요.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요.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우리를 질투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요,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박해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즐기라고 하셨어요. 즐기라,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다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지금 오늘의 다니엘도요. 이와 같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은 내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다가 핍박받는다면은 이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그래서 원수가 나를 미워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한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악법이 발휘되었어요. 자, 이제는 예배하면요. 이제는 기도하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자굴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주님 보셨죠? 환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잠시 쉬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가고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주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주님 주신 사인이죠. 잠시 제가 신앙생활을 멈추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었어요. 10절 말씀, 이게 핵심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악법이 발휘가 된 거예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은 연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민족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를 3번 하던 거 하루 멈춘 게 아니고요. 밤에 철회한 것도 아니고요.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한 거예요. 자,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악법이 발휘되고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묵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밤에 남들 잘 때 철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원수들이 어떻게 하죠? 좋아하죠. 아마 이 모습 보고 좋아서 날뛴 거예요. 야, 제대로 걸렸다. 기도를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대놓고 기도하네.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여 왕의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니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이런 법이 정해졌는데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이 맞지.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그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다. 왕이시여 지금 신고합니다. 즉 다니엘이라는 총리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다리오 왕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왕은요 다니엘의 충성심, 다니엘의 뛰어난 것 탁월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바벨론 포로 출신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정직하고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임재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일꾼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15절에 또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법으로 하니까 왕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다니엘 저거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법을 어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원수 마귀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특별히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 그게 바로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법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악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의되는 악법 중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자, 이름을 보면 좋은 것 같죠? 차별을 금지하라. 차별금지법.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역차별하는 법이에요. 그리고요, 이 법은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에요. 교회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성경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명시되어 있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외쳐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교회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에요. 제가 지금 대단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이 진리니까 외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고요. 차별금지법은 악법이고요. 종교통합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고 있는데 이걸 또 계속해서 추진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니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아니 누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정치와 세상과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 땅에 적용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정치 이야기예요. 이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요, 왕이 나오죠. 선지자가 등장하죠. 제사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자가 각자 자기 몫을 다 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시대예요.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고요. 교회와 정치, 이 모든 것은요, 운명 공동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을 오해해서 교회와 정치는 서로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교 분리 원칙은요, 정치가들은요, 열심히 정치하시고 목사들은 열심히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이죠. 자, 그런데 정치인들이 악법을 발휘했어요. 교회 폐쇄법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원칙적으로는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면 되고 교회는 교회를 잘하면 돼요. 근데 선 넘어오면은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 하나가 잘못 제정되면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다음 세대든 나라든 나라 전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악한 자들이 악법을 발휘했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요, 교회를 죽이는 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는요,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 수많은 애국 소년들이 피를 흘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데 이 국가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적화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혜의 요체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성경에 코박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인지 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아직 복음의 빛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의 악법들을 통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말씀만 전하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인데 이것도 악법의 역사예요. 이것도 법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짐승의 표 안 받으면요,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매매 못 하고요, 물건을 못 사요. 사회 활동이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가 돼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악법의 연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교과서는 세상과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영적인 장님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악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일단 사자굴에 들어가고 봉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했어요. 아니지, 왕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한 거예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이틀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이르되 슬피 소리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지금 왕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향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야, 안 그래도 다니엘 너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잘 걸렸다. 이번에 이 악법을 통해서 이렇게 쓰면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자,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그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반가운 목소리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환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머리 털끝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에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명하여서 다니엘을 굴에서 들어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자, 놀라운 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멋있는 말씀이죠. 정말 멋진 말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게 바로 악인들의 채운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필멸,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아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그 끝은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요,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25절로부터 말씀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리노라. 내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놀랍죠? 다니엘의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요,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도 길이길이 영원토록 기념될 이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들도 너무나 즐겁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이 메대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자, 이처럼 믿음의 승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있을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법을 이겼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겼어요. 그리고 사자 굴의 형벌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중휴거를 준비하고 있죠. 휴거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믿음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자가 가져야 될 환난 속 믿음은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다니엘은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여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다니엘은요, 세상법,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더 큰 거예요. 다니엘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눈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자,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의 법도 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겼더니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고 떠나면요, 하나님도 우리 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로 올라가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자, 휴거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환난 속 믿음은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기도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영의 호흡이에요. 영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되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이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더 깨어나서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져서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만 핍박과 환란이 오면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원수 마귀의 아바타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평안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사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기도한 거예요. 사자 보셨어요? 사자 눈구녕 어떻죠? 무섭잖아요. 사자 눈구녕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맹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자 보잖아요.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고 많은데 기도하기 싫어서 이리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거리고.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면제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3청의 원조가 누군 줄 아세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환상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일, 되어질 일들, 그 수많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고 무기가 기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말씀 묵상하는 훈련 너무 쉬워요. 이거 좋아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삶에서 날마다 기도를 호흡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날마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오랫동안 정치에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뭐예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왕조를 섬기면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뭔지 보여주게 하시는데,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도 휴거도 이 열쇠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사도 바울도요, 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 목사가 돼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밤에 피곤하고 힘든데요, 날마다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목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목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누가 됐던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줄이 생명줄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세상의 악법에 굴복해서 그냥 몸뚱이 하나 살리려고, 주님 딱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겠습니다, 기도를 안 했더라면 몸뚱이는 살아났겠죠. 몸은 살아났겠죠. 근데 그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몸은 살아났지만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난 속에서 보여준 믿음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가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참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생사 여탈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맡긴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의탁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휴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삶의 예배, 날 산제사로 드린다. 이게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휴거시키든가 아니면 이 땅에 남겨서 순교가 되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씹혀가지고 나를 먹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 다 맡긴 거예요. 이 의탁의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자기 부인의 믿음이에요. 의탁한다, 맡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 짐승의 표 시대가 오고, 자, 지금 이미 이 디지털 노예 시스템의 초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휴거 신앙, 휴거 믿음은 당연하지만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는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짐승의 피 시대가 오면요, 매매가 안 되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타협해가지고요, 그날에 지혜롭게 표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때가 돼서는요, 처자식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내가 표를 안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굶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런 어떤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 기독교 역사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데, 일제의 신사참배 아시죠?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제 천황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8년도 이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천황 숭배,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물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한 정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애국행위다. 이러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원수 마귀의 속임수는 똑같아요. 지혜롭게 해라. 합리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고개 한번 끄덕이고 그냥 한번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라는 거. 이게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자, 차라리 다니엘이 타협하기 더 좋은 환경이었죠. 30일 동안 기도만 멈추면 목숨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믿음에 거해야 되냐면은 확실한 믿음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애매모호한 신앙, 대충 하는 신앙, 적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다니엘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마지막 때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휴거자가 되어서 가져야 될 환난 속 믿음은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먼저였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줄이 생명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남은 시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정말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할 때,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다니엘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